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실 거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선악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선악의 믿음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저는 생명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선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그 많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삼장신이로다. 이 노래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0.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믿음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 생명을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선악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관계요?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집에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이 이웃집에 있는 아들보다 조금 못해. 기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있는 아들은 자기 아들보다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하나 했다. 이웃집의 아들에 대해서는 뭐가 잘했고 뭐가 못됐고 일일이 사사건건 따지면서 비판하면서 심하면은 그 아들을 비난까지. 그런데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생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죠. 내 배를 아파하면서 낳은 내 자식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때문에. 제 아들이 방금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뉴욕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 신앙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병으로 군대를 가가지고 통신병으로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대에 있는 구치소에 CCTV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른 부대에 있는 사병 하나가 총으로 동료 해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를 못했어. 그냥 부상만 당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해병을 이제 이 의무부대의 구치소에 수감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CCTV를 설치하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부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 부대에 오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대, 제가 사고를 쳤대 하면서 서로 웅성웅성대고, 또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가서 보니까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와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 아들을 감싸고 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다. 이 어머니가 살인자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과 어머니는 생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생명관계가 없고 그저 옆에 사는 이웃집 아줌마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생명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중생 체험해 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생 체험은 꼭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다 하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의 체험 또는 중생의 체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했는데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으로만 영생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체험케 하신다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이다, 중생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가요, 장가를 타는 날, 집안 어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절을 하고 집안 어른들에게 이제 다 인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랫목에 앉았던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참 곱다, 참 곱다, 부럽다, 부럽다. 저는 그때 참 곱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 곱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참 곱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젊음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젊음 자체가 아름답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을 바라보면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꽃 같은 나이다. 이렇게. 꽃 같은 나이다.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이 지났죠? 꽃 같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젊음 자체, 생명이 충만한 그 생명 자체가 아름다움이요, 꽃이요, 그 자체가 생명에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젊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가사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답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꽃이 여기 있죠? 생화로 꽃꽂이한 거하고 조화로 꽃꽂이한 거하고 요즘은 조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생화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화 꽃꽂이는 한 2주, 3주 보면은 보기가 싫어져요. 그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화 꽃꽂이, 생화로 꽃꽂이를 해놓은 거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기쁘고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생명을 갖지 못한 거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인생하고는 그 질과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이해하시고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받아들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 말씀을 많이 애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그거를 신앙적으로 제일 잘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이 다회당입니다. 다회당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나무로 벼를 뜯어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평탄하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해. 요즘에 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초원들을 보면 아주 파랗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그 초원에 그 아름다움이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고 초원이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매 주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말씀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쏙쏙쏙 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듣기 싫은 것도 있어.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인데도 이걸 내 거로 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말씀을 주일날 받으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잖아. 그거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은 그 말씀이 처음에는 산에서 막 캐온 돌덩어리 같았었는데 그 말씀이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강돌같이 매끈매끈.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예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신다. 이 강돌같이 매끈매끈하게 된다. 이 신앙 고백이 이 간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신앙 고백에서 제가 그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모난 부분은 이렇게도 깎이고 저렇게도 깎이고 그러면은 다음 말씀 받아들일 때쯤 되면은 그게 내 안에 다 소화가 돼가지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 해보셨죠? 저는 이 성령 체험을 생명 체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이제 승천하기 하루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뭘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핍박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 해보셨죠? 옛날에 체험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충만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 사랑하게 됩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모든 벽을 다 허물고 같이 허그하고, 이런 은혜가 이 제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반가운 거야. 만나면 기쁜 거야. 만나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왜 이렇게 사랑해? 그때 왜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너는 그 남자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좋냐? 넌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냐? 제일 정확한 대답이 뭡니까? 나도 몰라. 그냥 좋아. 나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사랑이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모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거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그 본능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야.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그런 기도해요. 우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셔요. 이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 원리에 의해서 이루.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특히 사랑 관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시는 선물.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며 또 고백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아스팔트 길에 금난고 틈바위로 풀이 자라죠. 또 어떤 것은 잡초가 이렇게 자라와서 꽃까지 피는 거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롭기도 하고. 저는 그런 그 꽃을 이렇게 보면은 한참 쳐다봐. 일부러. 한참. 그 생명의 신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아스팔트처럼 정말 딱딱한 거로 꽉 막힌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뚫고 나온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니까요.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놔요, 하나님이. 뭘로? 사랑이라는 생각. 우리의 인생을 바꿔. 여러분 아직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제 선하게 믿음은 그리고 생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부부 사이의 사이가 변하는. 요즘에 왜 그 이혼 부부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 그래서 왜 이혼을 하게 되냐 하면은 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뭐 때문에 어떻고 뭐 때문에 어떻고 뭐 자기가 살아온 인생 많지나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9.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마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관계를 가지라. 부부는 이해타산의 관계도 아니고 선악의 관계도 아니고 생명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앞에서 생명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런 생명관계를 유지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관계를 회복하자. 생명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관계.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관계. 우리는 서로 예수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이 생명관계를 회복할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